요즘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제목이 주제가 교권 문제더라고요. 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좀 뉴스에 좀 보셨죠? 교사들은 그 개성 항변하는 그러다 보니까 연관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수지 씨 개그맨이에요. 이수지 씨가 그 유치원 교사 하루 종일 하는 패러디하는데 유치원 교사했던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야, 이게 물론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업군이 다 힘들 거예요.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실이 무너졌어요, 사실은요.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교사들의 현실, 많은 지금 교사들이 소풍이나 체험학습을 가기를 꺼려하죠. 봤더니 수십 가지 항목을 다 교사가 해야 돼. 책임도 다 져야 돼. 민원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런 것까지 민원을 낸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어른들이 병들었다 이거 부모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 정신병자들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게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하고 교권 사이에 지금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폐기하는 것 때문에 많이 기도했고 폐기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학생 인권에 대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말 그대로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요즘은 이게 검사, 경찰, 판사들도 전부 다 그 사람들 눈치를 보잖아요. 이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눈치를 보면 안 되거든요.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니까 여론 또 그리고 민원에 민감하니까 학부모들이 일어나면 법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치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 미래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물론 학생 인권도 분명히 충분히 보존돼야 되고요. 보호돼야 돼요. 존중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두리째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못 깨운다면서요. 깨우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용어를 까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뭔가 침해를 당했다고. 아니 잠자는 놈 깨웠어. 그 교사의 역할 아니에요? 맞아요? 잠 잘 재우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예요? 아니잖아요. 깨워서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지금 불법이라니. 과거를 생각하면 좀 비교는 좀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자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부터 경험 있는 분은 그게 우리를 깨우지 않았나요? 진짜? 잠만 깨운 게 아니라 의식을 깨우지 않았나요? 물론 저도 맞고선 공부하던 시대 사람이에요. 그때 힘들고 아팠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안 맞았더라면. 제가 추억해보니까 고3 때 심하게 한번 맞은 적 있어요. 선생님께 자율학습 빼먹고 도망가서 한번. 제가 모범생이었던 것 같죠. 가끔씩은 제가 일탈도 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담임 선생님이 그 저녁에 온 거야. 하필 그때 주님이 보내신 거죠. 이대로 나누면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근데 거기가 또 내가 그날 반장이었어. 야 다른 놈들은 괜찮은데 반장이 도망갔다면 해서 2대 더 맞았어. 얼마나 아프던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예전에는 사실 지금으로 보면 폭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맞았거든요. 남자 선생님 힘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남자애들이니까 견디긴 했지만 이런 거 말고 진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돼야 될 교권 또 교실 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으로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응답된 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응답된 게 많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주일이라서 제가 좀 그런 걸 찾아봤어요. 스승의 의미를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요즘은 네이버가 AI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AI 브리핑 하고서 딱 올려주는데 기본 의미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도덕, 인생의 이치와 원리를 가르치는 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넓은 의미로는
교사뿐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 전문가, 멘토 등을 통칭하는 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뉘앙스는 뭐냐면 선생은 문자, 학문 중심의 가르침에 가깝고 스승은 더 넓은 범위의 가르침, 도덕, 인생 원리 등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이라는 범위가 좀 넓다는 거죠. 스승의 날 있고 스승의 주일인데 참 웃긴 기사를 봤어요. 스승의 날 애들이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잘랐어. 근데 그 축하를 받는 교사는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오늘 제가 이 선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 됐을 때 이걸 어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중보자들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케이크도 못 먹어? 물론 이 전에 어떤 건 알겠어. 알겠어. 뭔지 알겠는데 아니 그럼 이렇다면요 그 전년도 담임은 와서 먹어도 된대.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스승이 누군가, 스승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스승이 누가 있었습니까? 선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스승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교사, 우리가 보통 교사라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요즘 또 교사로 바뀌었죠. 교사, 선생님, 네, 다 써요. 교회학교 선생님 예전엔 그랬고 교회학교 교사 이러는데 이대로 남아있지 맙시다. 스승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아 스승을 알아봅시다. 스승을 알아줍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 핵심이에요. 자, 오늘 14절에 보면 스승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스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스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충분한 지식과 그죠? 판단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못 봐니까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치는 게 교사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여러분 이거 이제 요즘 언어로 바꾼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라 멘탈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스승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은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부모는 스승이잖아요. 적어도 한 살 더 많이 먹은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승이거든요. 보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는 스승인 거고요. 성경대로 하면. 그 다음에 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동시에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승은 멘탈도 강해야 돼. 여러분 사실 멘탈이 무너지는 거면 지금 여러분 교사들이 힘든 게 뭐예요? 멘탈이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가 지탱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서희초 사건이 작년에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뭡니까 마중물이 되고 지금 불쏘시가 지금 나고 있는 건데 잘 된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아픔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좀 위협적이고 또 그다음에 권위적이니까 자꾸 반발을 하지만 진짜 스승이 있거든요. 진짜 스승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스승님들이 계세요. 저한테 영향을 끼쳤는데 옳고 그름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데 그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거의 반장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뭐 9년 10년 반장했다면 뭐가 없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하니까 이제 반장을 하면서 하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통솔을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절을 갖춰, 예절. 얼마나 천방지축이나 중3 때. 예. 근데 그때 그분이 뭐냐면 예절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몸소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 여자 선생님이고 그분이 이제 그 저를 아주 이렇게 가까이 안에서 아마 제 아내는 기억날 거야. 한번 꽤 오래전에 청주를 한번 찾아갔던 선생님이 있어요. 옷 사갖고 그분이 그걸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분이 스승인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지를 가르쳐주는 그 스승. 더 많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스승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그 잔소리는 분별력을 키워주고 선과 악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잔소리가 돼야지 내 말 안 듣는다고 잔소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내용을 보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스승이 누구고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 이 질문이에요.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수신하는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니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칠 게 참 많은데 니네가 지금 둔해졌어. 설명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열어주시고 볼눈 뜨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멜기세덱 알아?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제 히브리 서신을 받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인지 공동체 뭐지만 이들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점점 더 유치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설교에 관한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오래 하셨고 설교 한 40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대부터 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설교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많아.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냐면 야 지금 네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야. 여러분은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유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성하여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과 다음 세대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멜기세덱에 관해서는요, 지금 히브리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잠깐 찾아볼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6절, 4장 6절.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10절 드릴게요.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성경 창세기는 안 갈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살 때 그들랑 오멜의 연합군이 와서 소돔을 탈취해 가고 자기 조카와 모든 걸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구출해 오죠. 구출해 올 때 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영접한 자가 살렘 왕이에요. 그 살렘 왕 이름이 멜기세덱. 살렘은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걸요 사실은 창세기지만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알아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히브리서예요. 7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어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시면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해. 아니 예수님 아버지 있으셨잖아요.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인 줄 아는데요. 육체 말고 원래는 그분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닮은 게 아니라 그분이시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지금 히브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그분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누군지 얘기해 줬잖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알려줬잖아. 근데 다 지금 너희들이 까먹고 종교 노릇만 하고 있냐.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들이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면요 버벅거려요. 나도 그러긴 할 것 같아. 생각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대답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우리가 배우고 끝까지 가르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그런 힌트를 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냐?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 못할 사람이 많을까 봐 조금 염려되긴 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좋은 스승은 오랫동안 남는 거 아시죠? 좋은 스승의 가르침은 오랫동안 남는 거 아시죠? 중3이면 16살이에요. 44년 전이에요, 저에게는. 그 44년 전에 그분이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원히 따라야 될, 영원히 학습해야 될, 영원히 배워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됐으니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멜기세덱 예수님을 설명해도 못 듣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건 고급 지식이 아니라는 거 이 얘기예요. 연구하고 고등 지식을 받고 막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쉬운 지식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니?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설명했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이단들이 판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 같은 분이야, 니네가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만 알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 가운데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 이원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뭐 하는 거예요? 신이야. 야, 족보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 신이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건 아니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평생 계속적으로 질문받아가 평생 내가 생각해야 될 그분이 누군가. 오늘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날은 아니에요. 그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스승이십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스승이 뭔지를 좀 고민해 봤어요. 지식 전달보다는요, 성품, 신앙 습관, 태도 등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는 자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그 요즘 사회적인 그 교권 문제 때문에 하긴 그 교회 내에서도 교사들의 입지가 사실 위축된 건 마찬가지. 부모 여러분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애들이 교회 선생님께 혼났어. 그럼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제가 경험한 거라면 교회 선생님을 학부모가 찾아왔어.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어디서 봤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걔가 이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면 관여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사는 위임받은 자들이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교사는 위임받은, 첫 번째는 1단계는 목사에게 위임받은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권한을 준 거야. 이들에게 내가 다 가르치지 못하니까 교사들이 당신들이 이 부서 아이들을 가르치자고 위임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임명장을 안 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임명장을 줄까요? 임명함, 그 임명 누구예요? 누구 이름을 하죠? 네. 담임 목사 제 이름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좀 섭섭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교사를 찾아가면 항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의할 게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애가 선생님한테 맞아서 울고 왔어. 그럼 감사하셔야 돼. 맞을 짓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그런 훈육과 모든 걸 못하게 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는 안 통하는, 교회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건 복음과 예수님을 아는 건데 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안 통하는 거 아시죠? 평생을 가도 안 통할 겁니다. 왜? 내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소풍 가는 곳에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교사들, 우리 교회에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항존 직분자들은 이 역할, 스승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론이 두려워. 부모들의 가끔씩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인생에 참견하는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납득기를 원하세요? 근데 직접 하세요? 대리로 하세요? 대리로 하세요, 여러분. 스승은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야. 교회학교 교사 스승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들이 영혼을 깨워주는 자예요. 그래서 가끔씩 혼나도록 혼을 내는 거야. 혼이 뭐예요? 잠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애들을 깨우려면 혼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내는 걸 너무 싫어해. 아프고 상처니까. 아프지 않고 치료가 됩니까? 아프지 않고 병이 진단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조용히 나오는 질병은요 곧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팠으니까
내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럼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 기억할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사회가 바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망하는 건 아닌데 점점 더 지금 그죠? 병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을 통해서 보면 이 스승들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사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요 기본은 해요. 아까 그러잖아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데 사실 모두가 멘탈이 강할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학부모예요. 그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에 있는 스승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 인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들에게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를 해본 적 있으세요? 언제 하셨습니까 혹시? 자, 세상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거 신앙에 열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래서 이 시즌에라도 지금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안 하던 스승의 주를 제가 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를 못 받는 교사들이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겠습니까? 어떻게 훈육을 하겠습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혹 혼냈다 그래요. 혼난다 그러잖아요. 혼냈다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훈육은 누구께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부당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당한 것이 기준이 자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 됐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뭐냐면 13절 14절을 같이 읽고 오늘 결론 내릴 거예요. 13절 14절 이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젖먹이 어린 아이 같은 생각과 그죠?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절대 어린 아이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것이 나를 움직여다.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마구마구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수많은 신앙인들과 교회가 이게 다 시들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무엇을 먹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여기로 가 있다면 지금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애기야. 유치하다는 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 말하면 너 유치한 녀석이야. 요즘 제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디를 가면 제가 이런 표현에 아직 저희는 유치원생 수준이니까 그냥 잘 듣겠습니다. 제가 이래요. 맞아요. 이스라엘 관에서는 유치원생이더라고요. 가서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정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질문을 했는데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배워야 돼. 이 오순절 오메르데이에 뭘 읽냐고 물어보는데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안 나. 고개를 젓죠. 그랬더니 룻기서를 읽는데 룻기서구나. 다시 적었어.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정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가르치고 배우려고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 되면 나는 가르쳐야 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 스승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스승해 주라고 하면 저한테 이 꽃을 달아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청년부 담당하지만 청년부 담당 안 해도 이걸 꽃 달아줄걸요? 왜 그러죠?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미지보다도 스승이라는 이미지가 뭔 거예요? 목사는 또 영적 아비로도 불려요. 너무 좋아 나는. 명칭이 너무 많아.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역할을 하느냐를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배워야 돼. 끊임없이 배워야 돼.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영역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울 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도 배워야 되지만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을 어떻게 돼?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한 소리 듣지 맙시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스승들이에요. 그래서 교사 여러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은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잘 데리고 노는 게 교사 역할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자라가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가르치고 배운 거는 스승과 학생 얘기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내 얘기다. 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자이다. 평생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사신 분들, 실제로 선생님들을 잘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학생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꼭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